먼저 사도행전 7장부터 9장 말씀과 시편 112편에 대해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유럽까지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며 성장하게 되죠. 한편 그러한 성장은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충돌을 빚었는데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경험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여 복음은 더욱 확장되게 됩니다. 8장은 사마리아 지방에서의 빌립의 복음 전파 활동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개종 이야기를 기록하죠.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스데반 순교 후에도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표적을 나타냈으며 성령에 이끌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9장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전하던 이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빛 가운데 자신에게 현현하시는 예수를 만나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사건과 아나니아의 사역, 그리고 사울의 초기 전도 활동, 루다와 욥바에서의 베드로의 사역을 드러냅니다. 이어지는 시편 112편의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계명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부귀를 누리게 되죠. 그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환한 빛처럼 자비롭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옳게 살아가고 이웃들에게 너그럽게 베풀며 만사를 옳게 처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에 몹쓸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원수들 앞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담대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부터 9장 말씀, 그리고 시편 112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숭실대 법인사무국 정진수 국장님과 입학처 김영배 과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묵상 키워드는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었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체포할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의 형제들을 옥에 가두고 해를 끼친 사울에 대한 명성을 익히도록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칫하면 본인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무서운 상대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안수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갔던 아나니아의 모습이 저에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판단 속에서 선별적으로 취할 것들은 취하고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는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 충만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6장, 앞선 6장에 따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회당에서 감히 논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성령 충만한 자의 표본이 되어서 오래전부터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처참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는데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죄인들을 용서해 줄 것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떠올랐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당했던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가 나를 따르라는 책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인간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즉,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힘을 얻게 되고요. 불가능한 순간에도 사랑과 용서의 용기를 낼 수 있으며 극한의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담대함을 얻게 되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두 분의 귀한 고백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2편에서 말하는 복된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꺼이 순종했던 이들, 흑암 중에서도 구원의 빛을 경험하며 원수들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성령 충만했던 자들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꺼이 은혜를 베푼 아나니아, 그리고 사울을 세워준 바나바,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복음 안에서 세워준 빌립과 병자들을 고친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우리 숭실대 약 1만 3천여 명의 학우들 중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 학생들은 약 20% 정도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 10%의 학생들이 이 대학교에 와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한다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와 직원으로 임용되어서 주님을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학교에 오시지만 어느새 더 이상 신앙생활조차 하지 않은 분들을 간혹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나니아와 빌립과 같은 사역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숭실에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나 아나니아, 빌립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 잘 드러나지 않는 존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는 정말 용납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손해보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드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숭실의 일들을 통해서 사소한 일들이라도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일들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고백이 될 것 같고 연약해지고 또 좌절한 그런 심령들에게 또 그런 지체들에게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약하지만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입학사정관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입학사정관 중에서 신앙이 전혀 없는 동갑내기 친구 같은 사정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같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자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루는 용기를 내서 얘기를 꺼냈고 흔쾌히 예스를 해서 2년 가까이 1대1 성경 공부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교회의 신앙생활도 시작했고요. 지금은 다른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결혼을 할 때 또 자녀를 키우면서 또 교회에서 느끼는 또 어려움 등등 많은 얘기들을 지금까지 나누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한다는 게 거창한 일처럼 느껴지고 또 부담스러울 때도 많지만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한마디 꺼내는 그게 생각보다 큰 역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국장님하고 동일한 그 맥락에서 경험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에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시편 112편의 복 있는 자처럼 또한 스데반, 빌립, 아나니아, 바나바, 베드로처럼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군가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고 낭망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발견하는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 공동체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